오늘 설교 제목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아람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아람어 방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답답한 거 있습니까 혹시? 열리면 답답함이 있어요? 뭐가 열리면 좋겠어요? 지금 답답한데 뭔가 열리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많이 에바다 하면은 내 답답하니 뭔가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열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고 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는데 참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답답하고 내 말을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귀가 어둡고 말을 못하여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귀가 너무 밝아서 나무 얘기 잘 들어요. 말도 똑부러지게 잘 하는데 말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렇게 사귀는 거 보면 다들 뭐 어디 가도 유유상종이잖아요. 어디에 가도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이러면 누구하고 사귀어요? 말이 좀 통하는 사람하고 사귀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어디 가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같이 말이 안 통하면 잘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답답하죠. 뭐 요즘도 소통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통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정치하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데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 말이 옳다고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교단도 많고요. 또 우리는 또 장로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끼리 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또 내가 말하는데 상대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장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이 교리적으로 또는 교회 어떤 운영적으로 사용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해라.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어떤 비전을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 딱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말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다른 말 하는 사람을 뭐 쫓아내는 거죠. 이런 식의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할 때에 둘 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3의 말을 들으면 통일이 되죠. 그 제3의 말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고 귀가 들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열리는 거죠. 귀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귀가 안 들려서 언어의 장애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람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목사님 신비주의 얘기합니까? 지금 오늘 우리 주일학교 분반 공부 하는데요. 아이들이요. 전부 꿈에 예수님 다 봤대. 예수님 다 보고 그 하늘에 그 구름 속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구름에 있는데도 안 깔았더래. 제가 이거 주일학교 교사 하면 돌아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이 다 들어봐요. 아이들 다 꿈꾸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가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을 대상화 시켜놓고 나의 정성을 바쳐서 내 소원 이루어내겠다. 이건 전부 종교예요. 그게 기도든지 돈을 바치든지 뭐 참을 넣어놓고 정성을 바치든지
허리 쭉 펴세요. 앞으로 좀 봐주시고요.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대학 가고 그러잖아요. 대학 가서 또 다른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고 신이 저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신을 말할 때는 신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걸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전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신으로 받아내고자 한다. 이건 뭐라고요? 중고등학생들 이게 뭐라고요? 종교. 종교가 그런 거예요. 나 여기에 있고 나는 공부도 좀 못하고 돈도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하려고 돈 많이 벌려면 누구 도움 받으면 돼요? 힘 있는 그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 부르든지 부처로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나무로 빌든지 달을 빌든지 그 어떤 대상에게 내 욕망을 투사시켜서 그 욕망을 나게 해소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이요. 그러니까 신에게 누가 더 많이 정성을 바치느냐에 따라 내 능력이 더 커진다. 이건 전부 종교라 그래요. 이걸 자아의 확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 발부터 잘못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내 정성 바쳐서 내 소원 이루어내겠다. 이건 첫 발부터 잘못 간 거라고요. 첫 단초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내 소원을 아래놓고 그 내 소원 신이 들어준다고요. 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 확대예요. 이거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종교의 핵심 내용이 성전입니다. 그 제사장 있고 율법 있고 율법에서 제사 지내라 그랬잖아요. 성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유대 종교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 자기 몸이 성전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죠. 제가 뭐 교회 다녀서 이런저런 장사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물론 교회가 오늘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들이 이렇게 공개해요. 아, 교회가 주일이 아닌 날 그 예배당 입구에서 뭐 선교를 위해서 뭐 이 바자회 하는 그것도 뭐 죄입니까? 근데요,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어느 교회 가 보니까 그 교회 마침 바자회 하는데 세상에 예배당 11시 예배 마치고 나는데 입구에 완전히 장사판이 벌렸더래요. 뭐 하려고요? 선교회 돈 마련해서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선교 못 하시겠어요? 성전에서 장사는 다 쫓아내시고 성전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안 무너뜨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성전에 자기가 깨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구약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처소를 만듭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드립니까? 이 이사야 66장에 나온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임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함으로 돌 맞아 죽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도한테서 설교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요? 그 전부 엉터리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왜 섬기는데요? 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요? 뭐 하려고요? 왜 성전 지어야 되는데요? 왜 신전 지어 바쳐야 되는데요? 신 거기에 모셔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신에게 뭐 바치고 내 원한 거 받아간다고요? 전부 종교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물었어야죠. 그 질문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종교 아니라면 뭡니까? 그래서 이제 구역 공부가 그 베드로후서 끝났고요. 지난달 이번 달부터 요한 1서 들어갈 거예요.
요한 1서부터 들어갈 건데 미리 예습 삼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뒤에서 찾으면 빠릅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으니까요. 요한 1서 1장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자, 1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인데요. 교독 한번 합시다. 1절에서 4절까지 교독 한번 합니다. 요거 교독 좀 읽어주세요. 녹음될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한 번 더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독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오늘 구역장모에서 나눌 내용이고 여러분들 구역에서 모여서 나눌 내용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뭐 했다는 거요? 들었다. 우리가 뭐요? 들었다. 듣는 게 뭔지입니다. 우리는 듣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들었다. 그러면 뭐요? 눈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지금 들으면 눈에 보듯이 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가짜예요. 듣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예수님을 뭐요? 봤다가 먼저 아니잖아요. 들었다. 그 다음에 뭐요? 봤다. 그리고요? 자세히 봤다. 자세히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요? 만졌다. 세상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대요. 이 생명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들었어요? 제대로 보고 듣지 못했어요? 제대로 보고 듣지 못했어요. 제대로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이거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냥 다윗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면 되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이 와서 그 왕권만 이루어주면, 정치적 메시아만 왕국만 이루어주면 좋다고 여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난, 죽음, 십자가. 당신 같은 메시아는 원치 않아요. 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알아는 거죠.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 복음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이 서신서를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들이 듣고 본 것. 이제 3절에서는 이제 뭐요? 보고 들은 것 같이 나오죠.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라. 우리가 1차적인 사귐은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사도들과. 사도 죽었는데요. 사도들이 전한 편지를 보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하고 사귀는 것은 결국 누구의 사귐이에요?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그럼 이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하고 종교가 다릅니다. 사귄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예배 빠집니다 이렇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예배 참석 못합니다. 일이 있어 못합니다. 제가 답을 하고 왔는데 문자로 간단히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네, 답은 네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끝내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답할 때 그렇게 네 할 때는 알았습니다 이 말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계시는 곳 어디서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당 아니라도 되잖아요. 계시는 곳 어디라도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뭔지를 알려면 오늘 오전 설교 들으십시오 이랬거든요. 오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예배가 뭐라고요?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지금 졸고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사귐이에요. 사귐. 사귄다는 거. 교제한다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데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얘기를 안 해주고 뭐만 얘기해요? 주일 성수하세요.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금요 철야 잘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이거 전부 뭘 하라는 것은 종교성이에요. 아니요. 주님과 사귀면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 둘이서 사귀면 서로 좋아하면 뭐 하면 돼요? 사귀서 성교야. 좋은 오빠에게 선물 줘야 되노? 사귀자 해야지. 사귀어가지고 좋으면 어떻게 결혼하자 그래야지. 그죠? 결혼하면 뭐예요? 아이도 낳는 거죠. 그런 거예요. 주님과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귀어서 살면 주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구나. 그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경기도 주맘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메일이 왔어요. 주맘교회라고 있는데 이분이 2014년 개척했는데 워낙 기존 교회가 종교적으로 흘러가서 자기는 복음 전한다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서 메일이 왔는데 제가 설교 몇 편 들어봤어요. 아, 참 좋더라고요. 방향이 참 복음 전화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절대 적용을 안 시켜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적용 안 시켜드린다고. 적용시켜주는 순간 그건 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 딱 마치고 기도를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제가 자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적용을 기도하잖아요. 하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적용이 되니까 그 기도조차도 잘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저 방송실에 계시는 분 기도 잘라버리십시오. 저 그분 보고 내가 배웠어요. 기도 자체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자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요 주님과 사귀는 게 너무 익숙치 않아요. 익숙치 않으니까 교회 딱 와서 뭐만 듣고 가요? 적용거리 1, 2, 3 요것만 딱 듣고 가서 그거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중매장애로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멋진 신랑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직접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평생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그죠?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자기 상상의 주님만 생각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에 뭐 천국 봤다는 얘기처럼 자기 상상의 하나님과 살다가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너 모르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을 왜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귀자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누림이에요. 누림이 뭐예요? 창문 좀 열어보십시오. 누림이 뭐예요? 누림이?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더불어 누린다는 거. 안 누려봐서 모르시네요. 그냥 정원은 뭐예요? 정원. 정원 누림이 없습니다. 정원 누림이 없어요. 아들은요? 누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실컷 일하고 고생하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인 밥상 차려드리고
주인 밥상 차리고 나서 또 뭐 잠자리까지 다 버드리고 그리고 뭐 자기 밥 먹고 가는데 주인이 고맙다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실컷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 밥 줘! 이런 거예요. 이거 전부 종들만 계시나? 이게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양자지만 아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림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서 더불어 누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안 오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한국 교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예배한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저 모든 공적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와서 헌신 충성 봉사하면 그걸로 예배라고 그게 사귐이라고요. 그건요 주님을 아는 시간이고 실제 사귐은 어디 가서 사귀어야 돼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귀는 거죠. 물론 예배당 안에서도 사귀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과 동의하면서 사귀는 얘기죠.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해요. 적어도 한 몇 년쯤 되면 이러면 돼요. 나무는요 한 3년쯤 되면 열매를 맺어요. 일반 나무는 한 5년쯤 되면 제대로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서 한 5년쯤 되면 그 사람의 말, 생각, 삶의 방향성에서 예수님과 비스무리하게 나옵니까? 50년 다니는데도 비스무리하지 않으면 이건 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과 삶의 방향에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보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뜻이 맞지 않는데 두 사람이 계속 길을 가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는 것은 뜻이 맞기 때문에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들을 보고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성전에 나오고 매일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 바치고 소와 양들을 갖다 바치는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너희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에 대해서 누림에 대해서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금묵자학이라 그러잖아요. 뭐 먹을 가까이 하면 옷에 먹이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귀며 살면 주님의 뭐 냄새도 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교회를 뭐 50년 다녀도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기가 먹었고 눈이 감겨 있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에바다 해주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여러분 두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로보네게 여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 그 두로 지역에서 이 이방인 여인 정말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냐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로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시는데 어디를 지나오시는가?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여러분 데가볼리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쫓아낸 곳이잖아요. 그 이방인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병자를 들고 오죠. 32절.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구를 데려와요?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기가 먹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죠. 무리를 떠나서. 그럼 따로 데려갔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 따라갔을 거예요. 대중 앞에서 안 해요.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줍니까?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요. 옆에 자는 사람은 이 귀에 좀 이렇게 좀 떨어 주실래요? 이렇게 귀에 좀 이렇게. 손가락 양쪽 귀에 대고 또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하고요? 혀에 대요. 침을 뱉어 혀에 대고 그리고 그 혀에 손을 딱 대시고 이 침을 뱉었더니 아마 침을 손에 뱉어서 침을 묻혀가지고 혀에 딱 잡고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에바다 하세요. 탄식하며. 왜 탄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는 기가 먹었어요. 말을 못해요. 진짜 듣고 말해야 될 내용은 없고 생명에 관하여 듣고 생명에 관해서 말해야 될 것은 없고 썩은 것에 대해서 듣고 썩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탄식을 해요. 우리의 기도는 썩을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탄식해요. 어떻게 탄식할까요? 아버지, 성령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죠. 아버지, 그 성령 예수의 영이에요. 아버지, 얘 기도 듣지 마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탄식이에요. 탄식하며 에바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에바다. 뭐 눈 얘기는 없지만 좀 이따 눈 또 찾아볼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또 침을 뱉어요? 기분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제가 하면서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 고쳐줬을까? 이러니까 스로보니게는 뭐라고 대접받았어요? 개 같은 여자라고 해도 아멘 했으니까 아마 그런 조롱을 이렇게 감내하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를 성경 다 찾아봤거든요. 이걸 일일이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입니다. 이 원고에 올라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 레위기 15장 8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침을 뱉으면 침 뱉은 받은 자가 부정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침 뱉으면 그 침 뱉은 받은 자가 뭐예요? 부정해진다. 근데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니까 침 뱉어도 부정 안 하는 거 맞죠? 자, 레위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형이 죽으면 유대 율법에 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 침을 뱉어라. 이게 루키스도 나오죠. 이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희생해서 형의 대를 안 이어주는 그런 자는 저주받았다 해서 신 벗기고 얼굴에 침 뱉어요. 조롱이죠. 그다음에 욥기 17장 6절과 30장 10절을 보면요.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정말 잘 섬기는 의인이 하루아침에 홀라당 다 망하죠.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병 들었어요. 이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안 지었거든. 아니다.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죄 지어서 그렇다. 이 논쟁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때 욥이 하는 말이 이래요.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내 얼굴에 너희는 침을 뱉는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손 들어주시잖아요. 욥도 하나님의 배물론 회개합니다만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너 죄 때문에 그런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은 그 친구들이 욥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고난당하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야, 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가 그런 고난당해 라고 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침 뱉는 행위예요. 근데 이 진짜 침 뱉음 당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을 때려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리고는요,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진짜 침을 뱉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피조물 주제에, 죄인 주제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보세요. 이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나에게 침 뱉는다 그랬잖아요. 까닭 모를 고난, 까닭 모를 고난. 그건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 당하시는데 그 얼굴에 침 뱉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창조주가 되시어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침을 뱉은 거죠. 이게 정말로 기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일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생명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스스로 생명 취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영생을 추구한다? 그 영생은 지옥에서도 하는 영생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부활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이고 영생이거든요. 근데 생명 없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오시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그 영생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생명과 소통이 없는 것, 이걸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새롭게 고쳐주시는데 지금 기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와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귀에 뭐 했다고요? 손가락 넣어서 이 친구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고등 학생들 지점토 가지고 뭐 만들 때, 그죠? 우리는 찰흙가 만들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점토는 찰흙 가지고 뭐 만들 때에 이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침 좀 발라요. 침을 바르면 반질반질하게 잘 붙어져요. 마른 흙은 잘 안 되거든요. 물 있으면 물 바르겠죠. 물 없으면 침이라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왜 예수님이 침을 뱉었을까?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침에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그죠? 벌레 물리면 어떻게 해요? 침 발라요. 지금도 벌레 물리면 침 발라요. 근데 침에는요, 동의보감에 나와요. 침에는 소화 효소가 있고, 침을 삼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39번 탁탁탁 부딪히고, 침을 삼키래요. 그러면 그 침 안에 좋은 효소가 있어서 얼굴이 막 빛나고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능이 동의보감에 있대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다 밝히죠. 침에는 말타제, 아멜라제 뭐 이런 거 소화 효소들도 있고 심지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대요. 침에는. 그래서 분석해 보면 약효 되는 게 있거든요. 벌레 mus을 때 이 발라는 좀 있으면 가려운기를 깔아한단 말이에요. 그 벌에 쏘면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요? 침 아니고 더 있는데 이똥 바르는 거 아세요? 옛날에 이를 안다가 이가 누래요. 그러면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 형들이 가르쳐 주는 게 벌에 쏘면요 누런 이를 깔고요 이렇게 끌어서 그거 벌에 모이는데 해본 사람 여기 계시네. 뭐 그러지. 그러면 시원해져요. 왜? 옛날에 몰랐는데 그게 암모니아 수가 있거든요.
꿀인내는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약효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약효로 아까 침 뱉으면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저주, 수치, 조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약으로 사용했다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침을 발랐을까 할 때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뭐 축축한 흙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길을 뚫고 그죠? 콧구멍도 뚫어야 되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저는 그 장면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흙으로 빗다가 어떻게 안 되면 침을 뱉어서 좀 발라야 안 되겠어요? 좀 안 믿으시는 눈치 같은데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에 23절 보십시오. 이건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뭐 하시고요? 마가복음 8장. 제가 마태복음 그랬습니까? 미안해요. 마가복음 8장 23절.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었대요. 왜 눈에 침 뱉었을까?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눈에 일단 침 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 뱉은 사건이 오늘 본문하고 요 마가복음 8장하고 요한복음 9장 세 곳에 딱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 뜨는 이야기죠. 자, 9장 5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 하시고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세요. 지금 뭐 하는 장면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는 장면 생각나잖아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듯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부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눈을 떴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를 소환합니다. 이 아이가 원래 소경이었나? 얘 소경이었나? 근데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걔가 성인이니까 걔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그 아이를 부르죠. 그래서 누가 눈뜨게 했냐? 저는 아직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약간 내가 소문듣게 예수라는 분이 제 눈뜨게 해줬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서 가서 씻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놀랍죠?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전에는 맹인인데 지금 봅니다. 그 본다는 말이 그냥 눈 떴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라는 그분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요. 그분이 하나님 보내시냐 맞습니다. 요거 하나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에게 네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지 않습니까? 그분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붙이고 씻으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듣고 잡니까? 어째 다시 듣고 잡니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눈 떴다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 뜨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에게 성경선에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자,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눈 떴어요. 이 사람이 누가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창세로부터 맹인이 눈 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맹인이 눈 떴다는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창조주단 말이에요. 아니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창조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는데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인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은. 아는 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말하니까 율법 선생님들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느니라.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누가 진짜 소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율법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진짜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 된 자는 이제 눈 떴어요. 에바다. 이게 눈 떠진 거예요. 나 잘 몰라요. 뭐 성경 다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데요. 나 이거 한 가지 알아요.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이 사람을. 그래서 쫓겨나면 예수님이 와서 찾아주십니다. 쫓겨나면 그때 예수님이 와서 찾아주신다니까요. 근데 기존 종교 체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해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을 떴지만 아직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그분이 잘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다 이면 내가 그다.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눈 떠서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율법 선생이에요. 오늘날 막 목사예요. 자기는 신학교 나왔대요.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통 신학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 가르치는 선생인데 내가 성경 가르치는 목사인데 그럼 나도 맹인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 좀 들으면 막 복음 전하잖아요. 막 안다고 막 전하잖아요. 안다고 하는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저도 두려워요. 정말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만 많이 나와요. 모르는 것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알고 만났느냐? 그럼 한 가지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 때부터 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맹인이에요. 뭐에 대한 맹인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우리는 기머거리게요. 날 때부터 기머거리게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과 귀가 막혀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할 줄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모임 자리에 가도 생명의 말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썩어질 것밖에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 만난 거예요? 하루를 만났을지라도 1년을 다녔을지라도 예수의 말이 정말로 들리고 믿어졌다면 생명의 말이 들리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에베다가 안 된 거죠.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부터 이래요.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 말씀이 안 들려 안 보여요. 스스로 찾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찾아갈 수 없도록 천사가 불칼로 지켜요. 생명으로 스스로 못 가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생명은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영불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메시아가 오시면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성경이 너무 많지만 이사야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 할 때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9절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눈이 어떻게 돼요? 감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서, 지금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한 사람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서 성경이 안 들려. 근데 문제는 지금 눈이 뻔히 뜨고 자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뻔히 뜨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이거 뭐예요? 지금 눈 감긴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봉안책이 되었어요. 계시가 봉안책. 글 아는 자에게 읽어보라. 책이 봉해져서 못 읽겠다. 글 모르는 자에게 읽어봐라. 글 모르는 자 주니까 나 글 모른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미 찾아본 말씀이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책이 덮여져 있어요? 왜 눈이 감겨 기가 막혔어요? 무엇으로 가르침 받았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었지 알지 못해요. 이게 눈이 감긴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면 15절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악한 일들을 숨겨서 종교로 포장하는 거예요. 안에는 오늘 또 재물 많이 가지면 우리 부자 되겠다. 그 제사장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수도 없는 이 관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17절 보십시오. 전부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17절. 오래지 않아야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 날에, 그 구원의 날에, 놀라운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누가 즐거워해요? 겸손한 자죠.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죠. 주께서 낮춰주신 거예요. 수로보네게 여인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이들 자들처럼 이들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귀에 손을 막 손가락 넣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고 침을 바르시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죠. 이걸 유대인들은 알아봐야죠. 근데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눈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눈 뜨고 귀가 열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한 곳 더 봅시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라. 이 사막에 백합화 핀다고요. 광야가 물이 나온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뭐 광야에 물 대 가지고 뭐 오아시스 만드는 얘기입니까? 우리예요. 생명 없는 우리 안에 뭘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며 무릎을 굳게 하라.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혈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 귀를 뚫어 주시고 침을 발라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뜨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귀가 열려요. 누구 말이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혀가 풀려요. 이제 뭐 하러 가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이사야까지만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지금 기 먹고 말 어두운 자를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 창조하시는 거.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사야 35장, 이사야 29장 말씀에 그대로 성취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잘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에바다입니다. 에바다가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에바다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하나만 알아둬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오늘 오후에 또 이 말씀할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보좌에 계신 그 인자 같은 그분이에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눈이 좀 보여요. 귀가 좀 들려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십자가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는지 그거 알고 믿으면 에바다. 그게 에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이걸 뚫고 들어오는 거죠. 뚫고 들어오는 거. 요거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섞으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게 복음이 안 들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5년 후에 들릴 수도 있고 10년 후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복음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자인지 구원받는 자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느냐. 복음이 들리면 사는 자죠. 복음이 안 들리면 뭐예요? 망하는 자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이 안 들리면 그건 망하는 자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말씀하니까
어차피 뭐 망할 자는 망할 건데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야, 참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주여 제발 용서하시고 내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뭐 망할 자 망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 자식 뭐 죽겠어. 어차피 뭐 구원할 자면 구원하겠지. 뭐 난 내버려 둘까? 망하게 될 자 망하겠지. 이건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조롱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밥 안 먹을 때 그냥 밥 아마 먹지 말고 죽으라 하고 내버려 둡니까? 밥 먹기 싫다면 먹지 말고 죽으라고 내버려 둡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보약해서 먹이가 밥 먹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직도 생명에 관해서 아직도 기머거립니다. 생명에 가서 아직도 당달 봉사해요.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망하는 자가 가려진 거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면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은요. 복음은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안 비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신이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은 교회를 실컷 다녀도 뭘 바라봐요?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죠.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세상의 자랑이 될 것, 그걸 바라보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이건 세상 신이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런 우리였어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들려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날 때부터 정말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귀가 어둡고 혀가 어눌한 사람의 귀를 뚫어주시고 혀를 침뱉어 고쳐주시고 흙을 이겨서 발음으로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흙으로 만든 창조가 타락했을 때는요. 그냥 말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은 자와 함께 죽음으로 그를 살려내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다시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셔서 이건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까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제사장과 포개지는지 연합됨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속 사람, 예수로서의 영이 임해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뭘 받기 시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환난을 당해요. 그건 셋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셋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가벼운 것들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떠르게 해주시는 에바다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진다면 에바다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에바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